구약성경 1286페이지 오바댜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과 또 유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읽을 부분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오바댜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죠. 21절로만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서의 메시지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예레미야서 35장을 살펴봤는데 예레미야서 35장도 에돔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이 오바댜서는 이 오바댜라는 한 선지자가 유다가 멸망당할 때 기록한 선지서예요. 그때 기록한 예언서인데 보통 유다가 멸망당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 족속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유다 족속을 깨우려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이 오바댜서는 좀 특별합니다. 유다가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심판을 선포받고 있냐 하면 에돔 족속이 이 심판을 선언받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지금 멸망을 예언하고 계세요. 왜 유다가 망하는데 에돔이 벌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맨 첫 부분을 보시면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예언서를 남긴 오바댜가 누군지 전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 이름만 오바댜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여기 적혀져 있는 내용이 누가 전한 말씀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전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지금 전하는 말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에돔 족속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결국은 에돔 족속은 완전히 망할 것이고 야곱과 에브라임 족속은 앞으로도 계속 흥왕할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자, 이 에돔이란 말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에돔 하면은 창세기에 보면 에서의 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면 에서가 배가 고플 때 야곱에게 자기 쌍둥이 동생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지금 그 팥죽 가지고 있지? 그 팥죽 좀 나한테 줘.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돔은 원래 붉다라는 뜻인데 이 에서의 얼굴이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좀 얼굴이 좀 붉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자기 동생하고 딜을 할 때 그 붉은 팥죽을 가지고 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붉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에서의 후손을 이루는 첫 번째는 애초에는 에서의 별명으로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는 에서의 후손 전체를 일컫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에서와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쌍둥이로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누가 먼저 태어나는가 그걸 가지고 다툽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 하면 내 태중에서 두 자녀가 싸울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싸웠던 이 에서와 야곱은 태어난 후에도 계속 별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그렇게 되죠. 또 나중에 잠깐 그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기는 하지만 에서와 야곱은 서로 떨어져서 살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뭘 이렇게 의미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가? 에돔은 그러니까 에서는 육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어떤 면에서 육의 사람을 대표하냐면 결혼을 할 때 모습을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두 명의 아내를 얻었는데요. 이방 족속의 여인 두 여인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족속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죠. 근데 에서는 아내를 둘을 취했는데 둘 다 이방 족속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부모를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반면에 야곱도 참 부족한 점이 많죠. 그렇지만 야곱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영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계속 싸웠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계속해서 대결을 벌였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종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누가 이기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 오바댜서의 결론이에요. 에돔은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없애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나중에 로마는 요 야곱 족속과 에서 족속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식민지 유다를 통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죠.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헤롯이라는 인물이죠. 헤롯. 이 헤롯은 성경에 보면 이두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두메가 에돔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생각하기에 저 에돔 사람 헤롯을 유다의 왕으로 세워놓으면 에돔 족속과 야곱 족속이 서로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유다 족속을 핍박할 것이고 우리 로마에 대해서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 다스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헤롯을 왕으로 삼았던 것이죠. 자,
이 오바댜가 이 예언을 선포할 당시 에돔은 아주 강대한 나라였어요. 에돔이 자리 잡고 있는 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터를 성경에서 이제 세일산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천혜의 요새지대입니다. 그 바위로 깎아지른 듯한 그런 지형이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좁아요. 한 3km 정도가 아주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고 양쪽에는 절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도 에돔을 정복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에돔은 그것을 너무도 잘 이용을 해서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아주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죠. 게다가 아주 큰 악을 저지르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누가 도와줬냐 하면 에돔이 도와줍니다. 형제 나라였던 에돔이 야곱이 멸망당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줬고 또 나중에 바벨론이 유다를 다 휩쓸고 지나간 후에도 다시 한번 에돔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남은 것까지도 다 수탈을 해가요. 우리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지배를 하는 일본 사람들도 미웠지만 더 미웠던 사람들이 있었죠.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가 더 미웠었죠. 에돔이 바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형제라는 말 뒤에는 사랑이란 말이 나와야 되고 도와준다는 말, 위로한다는 말, 아껴준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오바댜서를 읽어보면 형제라는 말 다음에 포악이라는 말이 나와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에돔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완전한 예언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아주 그냥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이 두 족속의 운명을 보여주는 말이 없습니다. 아까 이 야곱과 에브라임 족속이 바로 영의 사람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게 해주시겠다. 때로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의 눈물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심이 있다. 그러니까 오바댜서는 마치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 짧은 한 장의 글에 요약한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